제목에 의립 첨가가 됐네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고양시 시청 직원이라고 해서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말하자면 검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미접종자는 예배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잘못 얘기한 것이죠. 잘못 얘기한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나라가 법으로 규제해서 지금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별해 갖고 너희들은 예배에 참석해도 되고 누구는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이것이 단지 백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도 이 교회를 통제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제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시대 속에서 정말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대충해서는 절대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 것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주 준엄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대부분이 후합니다. 관대합니다. 내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오늘 정도의 열심과 신앙이 분명히 전에보다는 달라졌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 믿음은 괜찮다는 생각들을,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다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지, 얼마나 어떤 연륜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업적과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외적인 증명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잘 아시죠?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 중에서 여러분 7,000명 안에 들 정도의 소수 정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7,000명 안에 드는 소수 정예예요.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줄줄 외울 정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번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성실히 기도한다는 것, 흉내내기 어려운 사실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했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하고, 교회에서 점심 한 끼 안 주게 되면 여러분 아마 오후 예배 드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종교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헌금 11조의 2배 되는 금액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무리 안에 있다면 뽑혀진 자 중에 뽑혀진 자들과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이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 행위로는 검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삶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열매를 맺고 살아간, 사실은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15절 말씀부터 보고 있지만 8절부터 쭉 연결되어진 내용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평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이 평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평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말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지금 세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예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근본적인 본질과 근본적인 이 내면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젠 우리는 어둡게 살아, 어둠에 속한 자들이어서는, 죄에 속한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을 요구받은 자들,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 얘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전엔 너희가 어떤 성품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든지 간에 그거는 이전엔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태도가 변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방향성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주를, 우리의 목적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지만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는 얘기는요, 아주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너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너희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를 살피고 분별하면서
반드시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적극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맺고 있는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면은, 죄로 인한 것들이라면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과 기질과 습성과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들이라면, 이전에 행했던 나의 삶의 모습과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지만요, 절대로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장로교인들이 모여 사는 밀집 도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장로교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그래서 그곳은 주일이 되면은 그 도시의 사람들 거의 다라고 하면 좀 과장이 될까요? 거의 다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로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정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게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그리고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거룩하고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마을이, 그 지역이 오후가 되면은 포르노 접속률이 1위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삶도 포르노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 애프터가 정말 분명하고 다른 삶, 일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어떤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른 것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죠.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까요? 삶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떻게 너희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깊게 철저히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삶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것인데, 각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며 그리고 철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되고요,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너희는 빛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지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놔두면 그냥 흘러갑니다. 허송세월하도록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아낀다는 이 단어가 엑사그로저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걸까요? 주어진 시간을 놔두면 그냥 흘러갑니다. 허송세월하게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시간을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부러라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저 흘러가고, 여러분, 그 시간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끝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의 끝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에게 한번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도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우리와 이별하고 우리를 떠나갔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그냥 두어도 흘러가고, 그 모든 시간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찌하든지 저항하고 대항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이것을 잡고 가고 있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허황된 삶, 허송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지극히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극히 드물지만 지금 참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바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는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온통 그 일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집착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직장에서 더 많은 승진과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유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쌓은 공적,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시간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붙들고 가는 것이,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현실과 이 모든 것들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면서, 당당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을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억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시간들을 사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뜻인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과 목적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도 다르고 똑같은 목적지에 가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소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니면 나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사건들의 삶의 매뉴얼이고 지침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유익이라는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여러분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 얘기는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온전하고 철저한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오던 삶이 너무 익숙하고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아직도 그 뿌리가 너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말은 예수 믿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내가 삶의 주인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전력도 있고 그렇게 하기 쉬운 습성도 갖고 있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해왔든지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다스림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결정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앞에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충만한 삶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처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여러분 많이 알아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출발입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고집이 센 자들입니다. 완고한 자들입니다. 10번이면 10번 우리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계획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한숨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아무것도 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싶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서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한 얼굴 하고 예배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의 삶은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죄 짓고 어둠의 일에 속하고, 요즘처럼 여러분 성적인 문란화되는 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입니까? 다 저 사람들 다 죄인들인데 나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쯤이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살고 싶은, 그래서 나의 삶을 타협하고 싶은 이런 유혹에 언제든지 휩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데, 적당히 거짓말하고 싶은데, 적당히 죄 짓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데 한 번쯤 내가 범죄하는 것, 이게 무슨 죄야? 모든 세대가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합리화시킬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빛의 자녀들이라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영혼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바꾸는 것, 말의 습성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은 어때요? 거의가 대부분이 남을 흉보고 비방하는 것들이에요.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불평하는 말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동들,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더러운 행동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들, 성품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술 취하지 말고가 하나 붙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많은 것들 중에서 술을 얘기했을까요? 술을 마시고 뭐 다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서 취하게 돼.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마셔봐서 술을 그렇게 안 마셔봤고 잘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면은 취하게 돼 있고, 술을 취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술이 지배하는 대로의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고 허송세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한 잔쯤 하는 거 어때? 그러나 여러분, 술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술 자체이기도 하고요.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억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도 우리는 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자들인데,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은 술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는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내가 다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그래, 어쩌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각자가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략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술 취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허송세월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탁입니다. 철저한 의지예요.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지금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그때도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으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강팍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이시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넘쳐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늘 곡조가 넘쳐나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현재와 장래가 어떻게 예측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인 것뿐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서로의 수직적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부정적인 얘기들, 불평들, 어두운 얘기들, 비방의 얘기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비방과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난과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더 주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찬양이 서로를 향해 찬양하는 것이죠. 신령한 찬양을 나눠야 되고,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이 속에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고 삶의 소망을 붙들고 외로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로 덮여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수평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모여서 부정적이고 오히려 더 신념들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를 살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찬양을 드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서로 간에도 이런 은혜를 서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넘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내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평과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서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결코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수직적 수평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받으시 그것은 서로를 향해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던 자들이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주도권을 잡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을까? 힘으로 누를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더 배려할 수 있고 더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를 양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욕심적인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가서 이 시간의 끝인 죽음 앞에 설 때도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시간들이 기쁨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거나 초췌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오히려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월을 아끼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온실 속에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여지없이 타협하는, 정말 저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뺏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호소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새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남겨진 7,000명으로 우리를 이기고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